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주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8장을 보고 있지만 앞전에 지난주에 8절, 18장 8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 비유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 중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죠. 그 하나님의 나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곳. 그래서 주님 나라는 믿음의 사람들만이 허용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와 관련된 이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혹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구분하고 있는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관건 믿음이 그 중심 포인트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 테니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기도 모임에 열심히 참석을 해요. 그리고 간절한 어떤 기도가 있을 때마다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자신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11조 헌금뿐만 아니라 각종 헌금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봉사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그래서 그분의 삶의 중심은 교회 중심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세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지위가 있습니다. 그 지위를 가지고 세상에서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기에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뺏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지위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 자기의 욕심을 채워가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누굴까요? 첫 번째. 네. 1번. 첫 번째.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당연히 물어보면 뭐합니까? 답이 1번이죠.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그런 비유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고 우리가 참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결론적으로 비춰보면 믿음이 좋다 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주님이 평가합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고 했던 사람을 주님은 믿음이 있다라고 주님이 평가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신앙의 행위, 살아가는 삶의 모습, 그것을 근거로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우리는 감히 그렇게 나름의 기준과 잣대를 갖고 그 사람의 믿음의 유무를 판결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생각의 지각판을 아예 깨고 부셔버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진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9절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 그 사람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세리, 그렇게
예수님이 두 사람을 상징해서 예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각자의 기도의 내용,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그 자세를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11절, 12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자,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그가 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가 한 것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지 않은 것 보니까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토색, 불의, 간음 이것은 십계명에 언급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따라서 바리새인은 십계명의 말씀의 기준에서 자신을 지켜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말씀 중심의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그가 한 것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렸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소위 목요일쯤에 금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은 금식을 2번씩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당히 기도에 끼어있었던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볼 수 있고 11조에 대해서도 칼같이 구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가 있어요. 머릿속에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성전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죠. 법궤를 모셔놓았던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는 성소가 있고 그 밖에는 번제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사장이 자신의 업무를 보는 제사장의 뜰이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장의 뜰 그 뒤편에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어떤 기도하는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 기도한 그 영역 뒤에는 일반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있죠. 일반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그 자리 뒤에는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장소로 그래서 성경은 지성소를 핵심으로 해서 계급적으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제사장 뒤에 위치해 있었던 그룹이 바리새인들이 기도했던 기도의 뜰인데 이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느냐. 제사장만큼 상당히 거룩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에 합당한 사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세리가 기도한 위치를 보면 세리는 성전 앞쪽이 아니에요. 성전 뒤쪽에 있었고 멀리 서서 세리도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왜 성전 앞쪽에 있지 않고 성전 뒤쪽에 세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만큼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쉽지 않은 소위 죄 많은 사람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었던 당대의 예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리는 그가 유대인 안에서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 혹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는 위치에 죄인의 삶을 살았던 이가 세리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죠. 그런 가운데 바리새인이 기도를 쭉 하고 있는데 그 기도했던 마지막 내용을 보면 감사로 그렇게 끝을 맺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은 것, 내가 이렇게 한 것,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내용인 양 보여지나 실제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보면 그가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이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열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세리의 기도를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시작.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자기 스스로를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 권력에 빌붙어서 정해져 있었던 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징수했고 남는 세금으로 자신의 배를 채웠던 그런 어떤 민족의 배반자, 그리고 일반 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그들을 괴롭혔던 마치 원수와도 같은 이들이 당대 유대인 사회 속에서 세리들이 서 있었던 삶의 모습이죠. 그런 그가 성전에 기도하러 와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대요. 그러면서 손으로 가슴을 퉁퉁 치면서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하듯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에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세리의 기도의 모습이 두 가지가 소개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 할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되는데 성경을 보신 분은 당연히 세리의 기도가 맞지요. 정답 맞습니다. 세리의 기도가 맞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왜 세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라 말할 수 있는가?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참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14절에 주님이 평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만 보면 바리새인은 자기를 높이는 기도를 했고 반면에 세리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기도를 한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신다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죠? 하나님이 세리의 기도를 인정했던 것처럼 나도 주님이 나를 향해 칭찬하시고 인정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신다면 그분이 살아가는 신앙의 방향성은 오늘 주님이 옳지 않다라고 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방향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분명히 주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해서 세리가 하나님의 겸손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낮췄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 적이 없어요. 세리는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였던 사람이에요. 그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낮아진 자신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자신의 가슴을 퉁퉁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자신을 낮추는 기도, 겸손한 기도, 이 기도를 주님이 인정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도 이제 겸손한 낮아짐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 마음의 이면에는 어떤 마음이 있죠? 그렇게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미리 계산으로 다 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누가 바리새인이고 어떤 사람이 세리와 같은가에 대한 부분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14절에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인데, 의롭다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성경에서 주님이 의롭다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해야만이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첫 9절에 말씀을 했죠. 바리새인이 왜 어떤 의도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가? 9절에 보니까 시작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나는 의롭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보다 의롭지 않은 죄 많은 사람을 멸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어찌 보면 세리의 입장에서는 바리새인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이 기도의 모습 안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는, 그래서 나의 모습이 내보다 덜한 사람들에 비해서 우위에 있는 우월한 자신의 모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그가 행해왔던 신앙의 행위, 그것이 말씀에 근거했고 자기의 열심이 있었고 그래서 그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일궈낸 자신의 의를 자랑 삼아 그것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의 행위, 이러한 그의 기도를 예수님이 너 그래 정말 11조 한다고, 너 정말 주일 성수한다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 기도한다고, 네가 가진 재산으로 많은 사람을 나누어주면서 구제한다고, 너 정말 훌륭하다, 참 잘했다. 바리새인이 그런 어떤 하나님의 인정, 예수님의 칭찬을 기대했을지 모르나 예수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죠. 저 사람, 바리새인을 향하여서는 저 사람, 세리를 향하여서는 이 사람,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더 가까이 있는가? 바리새인은 멀리 있어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은 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의롭다라고 주님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리새인의 신앙의 행위, 그의 기도의 모습, 토탈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그 말은 바리새인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지닌 자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지금 세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의 믿음을 주님이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은 거룩하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하다? 그것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도를 하면서 죄를 범하는 자가 누구죠? 바리새인이에요. 세리를 멸시하고 세리를 정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하는 신앙의 행위가 주님 앞에 무엇으로 폭로당하고 있느냐? 죄를 짓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주님 앞에 열심히 헌금으로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것으로 주님 앞에 나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가? 자칫하면 내가 전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충성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께 헌금하는 그것이 도리어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쌓아가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벗어나 버린 그 모든 신앙의 행위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정말 믿음 훌륭하다,
11조 칼같이 드리고 모든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 행위에 교회 모든 봉사에 열심히 충성하는 저분은 저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보배다.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리새인이 오늘 세리와 비교당하면서 세리는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으나 바리새인은 주님 앞에 부정당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자신의 자신의 자랑거리,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말씀 앞에 선명하게 볼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모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아예 믿음 없는 삶을 그냥 삽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성경을 안다고 하시는 분들이 교회 안에 와서 열심히 어느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그분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너는 천국하고 상관없다 라고 주님이 평가해 버린다면 얼마나 그분의 삶이 안타까운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믿음을, 나의 신앙을, 내 믿음의 삶을 어디에 근거해서 세워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신의 믿음을 세워갔던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저 권사보다, 저 집사보다, 저 장로님보다 그래도 내가 좀 더 열심히 했지. 그런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한 그 자신의 자랑거리. 여러분, 그래서 늘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다른 것 때문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교회에 충성했고 내가 어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교회에 큰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나보다 교회의 앞에 나서서 나대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교회 안에 늘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소위 텃세,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새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교회 모습을 보면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예. 관심이 가면서 묻기도 하고 교회에 본인이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교회의 중직자들이 자기의 위치를 넘보는 새 가족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온지 얼마나 됐다고 좀 조용히 좀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에 재직회를 하든 뭘 하려고 하면 뭐 좀 나대지 마세요. 온지 얼마 안 되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우리 교회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새가족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스스로 나 교회 지 얼마 안 되는데 뭘 한다는 게 너무 조심스럽다. 여러분, 그게 한국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젖어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산의 어느 한 목사님, 다 아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의 일로 한국 교회가 자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뜨거운 감자처럼 지금 놀라운 지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수가 얼마 없는 교회의 담임 목사, 혹은 성도 수가 수만 명이 있는 교회 담임 목사, 그 목회자를 보고 세상과 혹은 그 교회가 속해 있는 노회에서 같은 목회자로 인정해 줄까? 같은 주의 종으로 불려지지만 똑같이 인정받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어쩌면 큰 교회 목사님은 대단한 주의 종, 훌륭하신 분, 혹은 농촌에 2명, 3명 그 교회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 촌에서 섬에서 목회하시는 분 오히려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모습들이 오늘날 한국 교회와 이 땅의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라 말할 수 있죠. 그럼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은 세상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따라서 오늘 주님은 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의, 인생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의, 그것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의는 정말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예수님은 세리의 이 기도를 의롭다라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평가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보십시다. 세상의 의는 소위 윤리, 도덕 혹은 법, 이 가치체계 안에서 들어가면 포함되어지면 의롭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 그 의는 철저히 윤리, 도덕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의는 철저히 관계 중심적인 관점에서 의라 그랬습니다. 예. 누가복음 18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하나님 한 분 외에 선한 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인간이 주님 앞에 서서 참 저 양반 선하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 그 선을 패스할 수 있느냐? 불가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선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의 이 개념이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들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도를 닦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실질적인 삶을 살아간들 오직 선하다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 없다. 그 말은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있는 인생이 없다라는 거죠.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이 말의 의미, 관계적인 의미라고 그랬어요. 관계적인 의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여기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 여기면서 그 주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린다. 그것은 주님이 받으실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소설 속에, 관념 속에, 철학 속에 있는 분처럼 여겨지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헌금 안 하면, 봉사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적당히 남 뒤처지지 않을 정도 그 아니라는 겁니다. 또 볼까요? 로마서 3장 23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니. 아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렀으면 좋겠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선에 도달할 인생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고 성경이 선언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인생이 노력을 해서 인생이 바리새인처럼 모든 율법을 다 이루어내서 행함으로 자신의 삶의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새가족 중에 어떤 분들이 혹은 어떤 임직을 하게 되어질 때 어떤 자리를 직분을 맡게 되어질 때 왕왕 제가 만나는 장면, 아유 목사님 제가 그거 할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걸 할 만한 믿음이 없어요. 나는 아직까지 세상 속에 죄가 너무 많아서
거룩한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에는 내가 좀 더 뭐 좀 신을 좀 갖고 준비를 많이 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내가 좀 서야 되지 않겠어요? 예, 이런 생각들 여러분 공감이 많이 가시죠?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교만한 생각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준비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격을 갖추어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가능성을 완성해낸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어진 일을 뭔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것이 곧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 생각 자체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을 제로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이 아무리 뭔가를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려고 할 수는 있어요. 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도달 못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3장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 띄워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 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의, 그 의를 주님이 뭐라고 주님이 제시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하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증거해 놓으셨던, 예언해 놓으셨던 오실 메시아, 오실에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는 그 주님 주시는 의, 예수 그리스도에 믿는 그 의, 그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예.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라고 주님이 이 하나만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그 의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떤 수고를 해도 주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의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주일에 금식을 2번을 하든 토색불의를 하지 아니했든 간음을 하지 아니했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산다 칭찬을 들어도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허락한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의를 내 가슴 속에 온전히 유일한 하나님의 의라 인정하는 그 의가 없는 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생각하는 수준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정말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 왜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을 부정했는가? 그들이 주일 성수 잘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금식하고 십계명 말씀을 잘 들었던 그들, 근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붙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안에 나만큼 충성한 사람 없다. 나만큼 헌금하는 사람 없고, 나만큼 교회 사랑하는 사람 없고, 내가 교회에 가장 많이 헌신했고 열심히 충성한 사람이다.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의 죄의 리스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 인정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어느 정도로 제대로 이해하고 그 주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신의 죄의 참담함을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을 주님이 유일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리는 자기 자신의 죄됨을 당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도 고개를 하늘을 들지를 못했어요. 가슴을 퉁퉁 치면서
자기에게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두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뿐임을 솔직 담백하게 주님 앞에 토해내듯 기도하고 있는 이 세리의 기도를 주님은 그래, 네 죄인 맞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긍휼, 그 주님 주시는 은혜 아니고서는 너는 그 죄인의 자리에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주님이 세리의 기도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의를 지닌 자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의는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롯이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내게 놀라운 믿음의 은혜가 되어지는 그 주님의 의를 주실 때만이 우리는 그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처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전혀 카운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나도 그럼 세리처럼 막 살다가 정말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본질이 뭐냐면 내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반듯하게 살아도 교회 안에 열심히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해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게 하는 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더더욱이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했던 그것 때문에 나는 바리새인처럼 높아지기를 원했던 그런 어떤 높아지기를 절개하는 내 안에 죄에 대한 본성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평생의 시간을 보내든 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의 불의함을 고백하게 돼요. 주님 앞에 내가 교회 건축하는데 선교하는데 전부하는데 교회 충성하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올 때마다 가슴을 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앞에,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내가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빈약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7절 주님이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 읽었던 비유 말씀에 연장되는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는 부모가 해주는 거 그냥 받습니다. 그죠? 부모가 설이라고 꼬맹이에게 새 신발 주면 3살, 4살 된 애가 이런 신발을 또 주신다고 사양합니까? 엄마 아빠가 니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막 갈비를 하면 어제도 먹은 또 이렇게 주신다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잘 먹겠습니다. 그럽니까? 안 그래요. 엄마 아빠가 주는 거 당연히 그냥 받습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는 그 믿음의 자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없이 받기만 했던 그 아이. 그 아이는 아버지, 엄마의 사랑만이 전부예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전부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내던지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는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위에 나의 무언가를 계속 업데이트하려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긍휼이 전부고 주님의 은혜가 전부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 거는 인생,
그것을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어져서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